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시편 116편 시편 116편 8절 말씀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에 글씨는 잘 보이죠? 네. 이것도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아직까지는 잘 보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우리 같이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 중량도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또한 바다의 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고도 크고 넘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런 신앙, 그런 감사, 그런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입술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한없이 크건만 오늘도 내 마음에는 혹시나 너무 더워서 힘든다, 왜 몸이 이렇게 불편할까, 온갖 원망과 불평에 쌓여 있을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여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과 기쁨만 넘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맞이하고 싶습니까? 우리나라 통계를
뉘어보았더니만 하장터에 가서 하장을 하는 경우 한 10년 전만 해도 한 5, 60%밖에 안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는 한 10여 년 동안에 이제는 얼마 정도 됐을까요? 80% 이상. 90%가 넘어요. 요새 어디에 누가 산에 가서 땅 파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10여 년 전만 해도 우선 교회에서부터 아유 끔찍하게 하장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장해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군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 없어요. 왜?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겼고 우리의 어차피 썩어질 냄새밖에 나지 않을 땅에서 취한 그거 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 좋을까? 혹시 병원에 가서 의식도 없는데 콧줄을 깨고 목에 구멍을 뚫고 그저 근근히 정신없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라 그러겠지.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순간 의식이 또렷해서 나 이제 간다. 모든 뒷일은 다 맡긴다. 이렇게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80% 이상이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간대요. 장신대 우리 교단 신학교 가장 귀한 어른 총장을 거치신 박창한 총장님이 계셔요. 이 어른은 참 일평생을 다른 누구보다도 멋지게 사셨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일찍이. 그리고 또 이 어른은 너무나 여러 가지 실력이 좋아서 신학생들에게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일에 가장 기초를 놓으실 정도로 그리고 또 성경 해석을 너무나 여러 방향으로 잘하신 아주 귀한 어른입니다. 신학교 때 이 어른이 워낙 깐깐해가지고 우리 교계 역사에 흔하지 않은 졸업식 한다고 갔더니만 거기서 이름을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과되지 못한 학점이 있다고 빼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정도로 깐깐하게 그지없는 학자였습니다. 이 어른이 미국의 5대, 이 집안은 5대 목사입니다. 5대 목사. 우리나라 초대 목사에서부터 5대 목사인데 미국의 아들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은퇴해서 그것도 또 신학교에 더 오래 계시다가 이제 도무지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미국 아들 목사가 목회하는 거기 가서 이렇게 지나시는데 96세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96세 마지막까지 말씀 보시면서 매일같이 본인이 나름대로 정한 기도와 성경 보는 일 그렇게 하시다가 96세에 가셨는데 좀 느끼셨던가 보다. 느낌이 왔던가 봐요. 가야 할 때가. 한 일주일쯤 전에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마지막에 이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네에게 부탁을 한다 아들아. 그러면서 얘기가 이번 한 주간은
내 기저귀를 갈아치워달라. 지금까지는 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저귀를 갈아치워달라. 그러고부터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겁니다. 그러시다가 그 주간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조용히 가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깔끔하시네. 정말 부러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만 해요. 치매가 걸려서 끔찍한 모습으로 가시는 사람들도 이제는 20-30%가 된대요. 병상에서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가시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동안 우리 박다련 권사님 정말 노년에 우리 임순남 권사님 같은 딸이 있는 게 얼마나 복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부러워요. 내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몇 번 좀 언성을 높여가면서도 그랬어요. 이제는 좀 끊고 맺고 좀 해라. 아무리 엄마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좀 어느 정도 요 정도만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었어요. 지난해부터 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손잡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가끔 그랬는데 이제는 안 보여주겠대요. 내 모습 보여주기 싫다고 오지 말해.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도 그러면 좋았을 것 같은데 기도라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지난 5월 말경에 한번 오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서 예배하고 누워 계셨지만은 너무나 기쁘게 찬송 따라하고 또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이렇게 찬송도 하고 이렇게 지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고 났는데 얼마나 제 마음도 뿌듯하고 좋았겠습니까? 그게 5월 말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지난 월요일에 그동안에도 여러 번 병원에 가느냐 요양원에 가느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은 우리 임권사님이 내가 모시겠다 그렇게 해서 지내왔어요. 근데 월요일 날은 병원에 갔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또 어머니도 이제는 좀 바라는 것 같다 생각하면서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종합 검사를 해보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나고 그 중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폐렴기도 있다 그러는 겁니다. 폐렴이 있다 그러면은 저 허약한 몸에 폐렴은 어렵겠다. 근데 여러분 그 병원에 가서 며칠 있다가 목요일에 하나님이 부르셔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임권사님이 또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은 중환자실에 가서 온몸이 몸부림을 치니까 손목 발목 이렇게 붙잡아 매여 있는 그 가운데서도 어쩌다가 정신이 들어서 입을 열게 되면은 우리 둘째 딸이 그런 천하의 딸이 없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잘 모셔서 이렇게까지 딸 보고 싶고 딸하고 있고 싶다. 그러니 고생한 우리 임권사님의 모든 고생도 풀어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감사만 하고 그렇게 하면 주변도 좋고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셔가셨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하간 예배까지 드리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 팔남매가 이렇게 멋있을까? 거기에
우리하고 종교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내 같으면 거기에 아예 참석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입장인데도 끝까지 한결같이 딱 앉아서 흔하지 않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지막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바람직하고 멋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기를 소원하시고, 그러자면 여러분들 정신이 들 때 건강하게 하세요. 모든 것 스스로 잘 갖추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마지막 소원이라고 붙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멋지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이는 우리 모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 너무 부러워요.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식 하나 둘입니다. 거기에 둘러앉을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끔찍해 끔찍해.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멋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만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을 꼭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해요. 이제 뭐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 이제 내 마지막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멋있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지난 6월 25일은 뭔 날이었죠? 6.25? 75주년. 75주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잊지 않고 꼭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6.25 기념주일도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전쟁 6.25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같이 합니다. 6.25 한국전쟁이 우리 민족에게는 더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첫 번째는 공산주의의 실체를 우리 민족이 깨닫게 되었어요. 6.25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막 이러자 저러자 하는 얘기들이 많았는 그 가운데서 공산주의로 나아가자가 많았을까요? 민주주의 하자는 나라가 더 많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도 70% 이상이었답니다. 왜? 요새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밥도 공짜로 주겠다, 옷도 공짜로 입혀주겠다, 학교도 공짜로 해주겠다, 뭐도 공짜로 해주겠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더 잘 살 때, 김일성 시대 때 북한이 남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때 북한을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왜? 뭐든지 북한이 공짜고, 그리고 정부에서 먹을 만큼 막 나눠주니까 남한은 굶어 죽겠다 하는데, 그래서 너도 나도 공산주의 좋다고 그랬는데 공산주의가 뭔 짓을 했어요? 6.25 때 남한을 침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끔찍한 모습을 보여줘 버렸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공산주의의 학이 떼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일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세계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한반도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그래도 지금까지 도와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물론 또 어떤 놈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미국이 막 전복한다고 막 그러더라만 정말 그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저조차도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보내온 옥수수에다가 또 우유빵에다가 그거 없으면 못 먹었어요. 그거 받겠다고 줄 서 있었던 그 기억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
그래도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나라들이 여기 와서 싸우고 도와주고 돌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끊임없이 한국 도와야 되겠다. 우리가 거기 가서 싸웠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민족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정말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잘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힘써 이루며 살아가는 이것만이 우리 민족에 나아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선교에 열심을 내어야만 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고 있기는 한데 미국 사람들이 온돌 바닥에다 그냥 이불 깔고 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럴까요? 참, 미국 사람들이 온돌 깔고 자요? 나무 판때기라도 깔아가지고 침대에 있어야 잔다고 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처럼 온갖 것을 가지고 먹을거리 만드는 민족이 있어요? 하긴 중국도 그러더라고요. 중국도 뭐 책상 다리만 빼고 뭐 비행기 날개만 빼고 뭐든지 먹는 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잘해요. 산에 가면 뭐라도 기면 그냥 먹는 거 만들어 버려요. 뭐라도 만들어, 없으면 없는 대로 만들어 먹어버리고, 없으면 마지막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물로라도 배를 채워요. 물로라도. 우리 물로 배 많이 채워봤죠? 우리 민족은 땅덩거리 어디에 가서 어떤 땅거리, 추운 데는 추운 데 가서, 더운 데는 더운 데 가서 다 잘 이겨내요. 세계 유일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일, 세계 끝까지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음껏 선교하면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116편, 참 귀한 말씀들이 계속 거듭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누가 기록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마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윗왕. 참 다윗왕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면서 잘 지냈고, 또 숱한 일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찾는 멋진 인생이었어. 그럴 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 왕 기억이 나죠?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너 이제 죽는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뭐 거기에 누가 막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형 선고 내렸다가 말고 그걸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 왕이 내게 주신 하나의 은혜를 내가 뭘로 다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찬양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 데리고 나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고 생각한 이름 없는 무명 시인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큽니다라고 하면서, 자, 우리 한번 왜 무명 시인이었을까? 다윗 같은 사람, 히스기야 왕의 찬양 당연히 있겠지만은 10절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뭐라고요? 나는 믿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서 처절한 모습으로 멀리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리 수준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건 절대 안 될 거다 포기해.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믿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너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기서 어떻게 건져? 거짓말 하지 마. 그럴 때에도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바벨론에서의 해방되는 거 상상할 수 없대요.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 옛날에. 여러분, 우리 여기 좀 많이 덥죠? 여기가 특히나 더 더워요. 왜 더 더울까요? 마당에 자갈이 깔려서 그늘 하나 없고 흙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좀 온도를 빨아들여요. 근데 자갈이 따끈따끈하게 다 되어지고 그게 그냥 우리한테로 다 몰려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힘든 것은 어딜까요? 강야 사막이에요. 그걸 어떻게 걸어요? 그걸 차도 아니고 길도 없고 그걸 어떻게 건너서 이스라엘 땅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 다가 거짓말하지 마.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믿었도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나온 찬양의 이런 얘기인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뭐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당장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건강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몰라요. 그리고 그 아픔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오히려 지름길 수도 있는 겁니다. 연약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만의 찬양이 아니라, 이 시인만의 감사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여겨지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꼭 마음에 간직해야 할 일은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이런 일도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숱한 얘기술 속에서도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 이런 우리의 생활이 우리 모두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주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영혼 끝없는 주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기자는 하나하나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다시 합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선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이곳에서 함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절할 일 없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었을까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경우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을 멸망으로 빠뜨려 버리는 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로 여겨지지만 그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목회 초기에 참 신실한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모두가 참 착실하게 열심히 잘 산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착실했던 그 남편 집사님이 어딘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찾아 헤맸더니만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산소 묘 앞에 가서 고기가 따뜻하게 겨울인데도 햇볕이 비치는 너무 좋은 곳이라 거기 앉아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정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회상을 가지고 가고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물건값은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그때 당시에는 벌써 한 30년 훨씬 전이니까 그때 당시로는 200만 원이 꽤 큰 돈이었어요. 겨우 그 200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스스로 느껴서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거 어머니한테 홀로 사시는 그렇게도 애쓰던 어머니를 기억할 때 내가 이거 어떻게 어머니한테 얘기할까? 그런 생각에 매여서 거기 가서 혼자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순간 내 마음을 놓쳐버리면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버려요. 돌이켜보면 그게 뭐하라고 어머니가 통탄을 합니다. 이해야 내가 감춰놓았던 돈 200 더 있다 그러는데도 그거조차도 이해 못하고 벌써 이미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벌써 사탄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으면 죽음의 장소들을 찾아간다.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같이 합니다.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만 이렇게 나를 사망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그 곤란 가운데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내 눈에서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거두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아픔은 눈물이 없어요. 우선 나부터도 어쩌면 TV 보다가 좀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 남자가 운다고 막 옆에서 그러거든.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오늘 우리 모두 이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라의 안타까움을 보고서도 눈물을 흘려야 하고 여러 가지 자녀들 가정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도 울어야만 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왜 안 울어요?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이것을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메말라가지고 뭐 못 느끼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용히 내 신앙, 내 삶을 돌아보면은 나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도무지 형편없는 내 모습,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내 발을 어떻게 해요?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저도 어쩌다 돌을 잘못 밟으면 삐뚤해서 넘어질 뻔했다가 바로 탁 섰구나. 그런 정도의 넘어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도 너는 내게 필요하다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기자 이 무명 시인 아무리 조용히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이 시인만 이렇게 노래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이렇게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입이 닫혀 있어요? 제가 찬양할 때 소리도 들어보고 모습도 들어봅니다. 정말 감사하는구나. 그러나 마지못해 입만 벌리는구나.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도 다 아시겠죠? 하나님도 다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마음문 열고 받으시는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뜨겁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뭘로 보답할까? 그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자, 우리 같이 어떻게 보답하는가? 오늘 이 10편, 116편이 모두 다가 말씀합니다만 요거 하나만 해도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 세상 의지하거나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그러면 판판이 깨져요. 구원의 잔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시요 내가 이렇게 방황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외워야 하는 이유는 막상 일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다윗이 고백했던 찬양 그대로 여러분들 입술에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딱 한다는 소리가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모든 걸 쏟아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생각. 그건 구원의 잔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힘써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그 다음 14절 정말로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시 합니다.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아멘.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고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가장 쉽게 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한국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을 신실한 부모님이 아니었던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빨간 아이를 앞에 놓고 니는 목사 돼야 된다 하는 앞에 소원을 하고 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원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때는 부모님의 그 소원 때문에 자식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워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 니를 거짓말 맞짱이 만들고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네가 왜 스스로 만들려고 하느냐. 정신 바짝 차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이게 서원입니다. 우리 심장로님하고 우리 홍장로님이 그래도 열린교회 하나님 앞에 장로로 세워질 때 마음에 어떤 다짐, 어떤 소원을 했을까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소원 그럼 아주 굉장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다짐도 소원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그래라도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도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하는 사람은 마음먹고 다짐한 일들 하나님 앞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그걸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소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지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때라서 이웃 많은 군대가 몰려왔는 그 군대에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이기게 되는, 싸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족들이 입다를 앞세워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 협력할 테니까 이기자. 그 전쟁하면서 나가면서 입다가 아버지 입다가 마음에 다짐을 해요. 하나님 같이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겨버렸어요. 돌아갑니다. 누가 제일 앞에 나와서 춤추며 맞이했어요? 무남 동료 딸이 나와서 환영하는 겁니다. 이긴 입다가 가슴을 치는 겁니다. 강아지가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송아지가 쫄렁쫄렁 나올 줄 알았어요. 입다 보고 싸우라 했던 그 부족장들이 나와서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가 춤추며 아버지 이기고 돌아온다고, 그거 아버지 그런 소원 한 줄도 모르고 돌아온다고 나만 화장.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한 소원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 딸이 내가 처녀로 이제 아버지 손에 의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내게 2달만 여유를 주세요. 그래서 친구 처녀들과 더불어 2달 동안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2달 후에 번제물로 바쳐졌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신앙생활 할게요.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나름대로 뭐라도 마음 먹었거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라도 꼭 지키고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지난 6개월 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을 있게 해주셨어요. 다음 주면 뭐가 돼요? 7월달. 7월 첫 주는 또 뭡니까?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들 모두 마음껏 내게 주신 바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주 앞에 말씀을 펼쳐놓고 내게 주신 바 주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돌아보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정말 주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생각 없는 감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여 도우심이었습니다.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을 힘써 이루고자 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잘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복되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힘을 얻어 마음껏 일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 평안케 하옵소서. 자녀들 주의 은혜 가운데 부모의 소원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복 있는 자녀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날로 더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넘치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으실 만한 흡족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에 합당한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잘하는구나. 내가 하늘나라 국간에 거두어드리고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욱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채우고 복되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약속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남모를 어려움이나 염려나 걱정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받아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속히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